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란 말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아져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던 27만 2,400명 기록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을 기록해서 지난해만 우리나라 인구는 3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여자 한 사람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84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부터 0%로 0점대로 떨어졌는데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계속 내리막하다가 지금은 0.84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평생 동안 애를 낳을 수 있는 수가 한 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의하면은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명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벌이라든가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어려움, 또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적게 낳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2050년이 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둘을 낳으면 애국자라고 합니다. 저는 딸 둘이 아들 하는데 큰 딸은 아들 하나 낳고 둘째 딸은 딸 셋을 낳았어요. 딸 하나를 낳았던 그에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너 하나 더 낳아야지. 엄마 맞벌이 하는데 직장 그만두고 낳아라. 내가 우리 집사한테 자기 애국자라고 그랬어. 여러분 애들 하나만 낳고 지금 편하게 살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일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애가 하나만 되면 그 애가 아버지 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생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많으면 내가 늙었을 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가임 여성인데도 애가 하나 안 낳고 있다면 둘 이상 낳도록 해서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한 것.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모이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국교회 도태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기쁨을 얻어서 내 증인이 된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엉뚱한 곳에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 이론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 직접 보고 체험한 걸 나눈 겁니다. 증인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천한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 일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행위가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선다는 것은 운명주로 동참하는 걸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증을 서줬어요. 저도 명성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왔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친구 보증 서서 또 가까운 사람 보증 서서 망한 집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잘한 줄 알았습니다. 계속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될 줄 알고 보증 서줬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걸 다 내가 맡아서 완전히 패가 망신한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 보증을 서야 할 때가 많아요. 직장이 없던 집사님이 기독교 미션 스쿨에 직장이 됐는데 목사님 보증 서달래요.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준다고 한다면 아니 목사님 사랑도 없네. 사랑만 이야기하더니 보증도 안 서주고 모처럼 직장 잡아 살려고 하는데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목사 떠나지 않겠어요? 어느 직장 가는데 목사에게 보증 서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보증 쓰면 잘못되면 다 덤떡이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목사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보증 서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제자들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맞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최초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얼굴이 이그러질 텐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남모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늘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말하고 순교를 했어요.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차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다 순교합니다. 세베달 야곱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빌립은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역하다가 AD 60년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곱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일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곱의 형제 다도는 AD 72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바돌로메 역시 폭행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창에 찔려 죽었고 간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지는 형을 받았지만은 기적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붙잡혀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칼로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동상이몽에 빠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한결같이 죽으면서까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권능이 임했더니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먹게 해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혜사 성령을 주게 되는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직접 만나고 보고 처음 했던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죽기 때문에 위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창에 찔려 죽게 되고 목이 잘려지게 되고 산채로 껍질 벗겨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 순교피가 조선 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66년 런던 선교에서 파송으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는 영국 웰주 하노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종족 전도인이었던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조선에 대한 꿈을 갖고 사랑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가슴에 품고 제너럴스 셔먼호의 상선에 올라탔습니다. 중국어 성경책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들어왔다가 물이 빠진 통에 머리택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국 정책을 쓰던 조선 사람들이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자기 품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던져주면서 목배임 당했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 청춘의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후에 토마스 선교사부터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는데 그분 이름이 바로 박충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미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던졌는데 그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데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만 세국 정치로 문호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세계를 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을 향해서 개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1882년 마침내 한미 수호조약이 맺어졌고 그 후에 한일 수호조약, 한불, 한러 등 극적인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언도도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 장로에서 파송을 받았던 언도도 선교사는 그가 선교 보도한 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꼭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랄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세상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걸 믿습니다. 주여, 오직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척박한 땅에 도착했던 그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더드의 눈에 비춰진 조선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은 고통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귀신을 전한 자라에서 손깍지를 받고 멸시와 천대받았습니다. 황무지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맨스로 서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약 1,500명의 외국 선교사의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있는 양화진에 가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간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그 열정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씨앗이 되어 오늘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고 우리가 놀란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증인되라고 주께서는 부탁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3분이라고 한 책입니다. 모니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키워줘 봐요. 모니터. 책 속에 있는 애가 4살짜리 애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책인데 처음에 영어로 나왔지만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2011년도 이 책이 출판되면서 500만 부가 팔려졌습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 때에 10,000부만 팔려도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나오자마자 500만 부가 팔려졌습니다. 세계 최고 권 있는 신문 뉴욕타임즈에서 이 책이 48주나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USA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이 미국 판매 기록 1위로 기록한 책인데 내용이 뭐냐? 아주 고난을 당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체적으로 고난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신장 결석, 세포 이상 증식, 나선형 골절, 남자임도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욥이었어요. 너무 신체적인 고통이 많았어. 그런데 치료가 거의 끝나갈 때 4살 된 아들이 똑같은 신체적인 고난이 시달렸습니다. 4살 된 아들의 가슴을 2번이나 벌려서 수술했지만 이제 그 가망이 없는 그런 수준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애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겨우 4살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4살 된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한 겁니다. 평소에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은 말인데 4살짜리 거리가 아빠,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니? 예수님 나를 고쳤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말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가 얘가 이상한 말 하네. 예수님 너를 고쳐줬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간증하니? 예수님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인 장례식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속에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아빠가 장례하고 온 거지. 그랬더니 혼잣말로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점점 이상해진 겁니다. 아빠, 나 수술한 건 나 봤어.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너 그때 하늘나라에 간다고 수술하고 있었는데 무슨 네가 수술한 거 봤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의사들이 나 수술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전화를 받고 있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 수술할 때 아버지는 목사님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고 교인들이 이 애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때 사모님 전화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아니? 너 그때 죽을 뻔했잖아. 예,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얘기 많이 했어요. 천국에 있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4살 된 아이는 할아버지 본 일이 없습니다. 아빠, 나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 뵀어요. 누나도 만났어. 너 할아버지 본 적 없잖아. 누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래도 만났어요. 누나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애를 잉태했는데 유산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딸이었거든요. 난 천국에 누나고 말해서 재밌게 놀았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 날개가 있고 얼굴이 다 빛났어요.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 애가 하는 말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쓴 책이 3분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하면 그동안 나온 천국 이야기에 보면 다 어른들이 썼습니다. 어른들 간증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봤던 것에 보태기도 하고 어른분이 말한 거 있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4살짜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삽시간에 500만 부가 팔려졌는데 이건 사실이다 결론이었어요.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하시는 것이다. 아예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어린 아이 입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같이 여기에 개가고 준비하지만 반드시 내 나이 70, 80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이루시면 불러가시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교육자들 식사를 대접해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몸이 많이 빠졌어요. 이분이 식사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밀가루를 잘 안 먹는데요. 그리고 쌀 같은 거 이런 걸 잘 안 먹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고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잘하셨다고. 권사님 100세는 살겠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33살이요. 그랬어요. 왜 33살까지만 사셨을까요? 나 같으면 예수님이 좀 한 60세, 70세 될 때까지 사역을 많이 해서 만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3년만 공생이 하고 데려갔을까?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고난을 준 하나님은 그 아들 빨리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권사님, 지금 이렇게 살 빼고 건강 관리한 거 좋아요. 100세까지 사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가서 딱 보면 아마 후회하실걸.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다리 뻗고 살 텐데 살 빼려고 탄수화물 안 먹고 저녁에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살 뺐는데 이렇게 좋은 천국인 줄 알았으면 그냥 된 대로 사다 올 텐데 아마 후회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살 뺄 생각하지 말아요. 된 대로 살아요. 죽으려면 다 살 다 빠져서 죽더라고.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어요. 아멘은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까지 여기 개가고 준비해야 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다 보니까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얼굴이 불 커지게 되고요. 조금 좀은 희낙낙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들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위해 구원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마음껏 증가하다 고난받았던 그들이 천국에서 멸류관 속에 있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복 받으라면 좋아하면서 고난 받으라면 다 싫어합니다. 이건 당연한 시입니다. 누가 고난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값지고 보람이고 귀한 것이 되기는 영광에 걸맞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진주가 진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던 것처럼 내가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에 맞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 어떤 겁니까?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앞으로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증인되어서 받는 고난에 거기에 비해서 받을 영광은 내가 받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미식가입니다. 맛있다는 식당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인천에 식당을 소개해서 찾아갔는데 1시간 동안 줄 서서 먹더라고요. 입소문에 나서 전국인 사람 다 모아들었어요. 음식 한 끼 먹기 위해서 몰려들면서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 그냥 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내가 병들어서 낫게 하시고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고 담을 넘긴 그 주님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받으면 남모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몇시 천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계신데 그 아버님께서 동경 유학도 갔다 오시고 조계종 불교 조계종 평신도 중앙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물질의 부유함을 갖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자녀들이 사는데 그 딸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배경인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사고하다 어느 날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집문서 다 넘겨버리고 그 친정 어머니가 기절할 뻔했는데 또 친정 아버지가 돈을 도와줘서 지하 방 한 칸 부엌 달린 것 그걸 얻어준 거예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망 가운데 그 집주인이 세대 교회 가자고. 어린 핏덩이 애들 둘이 있는데 놔두고 교회 가서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젊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하지 않고 구원 얻나지. 은혜를 받고 엉엉 울고 그래서 그 집주인 따라서 저녁 예배 새벽기도 기도원 따라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교 조계종 중앙회 평도 회장하고요 전체 스님들과 같이 다니고 그래서 친정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왔냐 고생하지 우리 부처님께 빌고 있으니까 좀 있어라. 근데 거기 가서 아버지 미안한데요 부처님 믿었고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니나 잘 살아라. 아니라니까 아버지 예수 믿어야 간다고. 너 그럼 우리 집 오지 마. 가라. 그래갖고 두 애들을 데리고 집에 갔다가 또 엄마 통해서 좀 이렇게 용돈이고 또 좋아하고 희낙낙거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도 왔냐 맞지 하면은 잘 나가다 또 삼천포를 빠지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너 그럼 오지 마. 막 호통을 치니까 나 서럽게 울면서 가도 내가 다시는 오나 보자. 근데 또 친정에 엄마가 또 보내주면 부모님 생각나서 오고 그때 아버지가 그러대 너 내 장례식 나가다 오지를 마라 그럴 정도로 아주 박대했대.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친정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돈을 내니까요 겁이 난 거예요. 무서움증이 들었대. 아버지 무섭습니다. 무섭다. 그래 아버지 예수 믿어 천국 가요. 나 따라서 한번 해봐. 영접기도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 죄 고백해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안 따라 하시고 나는 해놓고 안 따라 한 10번 정도 하니까 겨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인도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해서 못 믿었는데 나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걸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전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늘에 있어서 있을 때 평안하고 그랬다가 다 잊어버려 세상 기면서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다 보니까 내 환경 옛날에 아버지 그늘에 있는 것보다도 지금 가난해도 초가 상관없어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아버지의 가면 꾸중 듣고 쫓겨나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기쁨이 충만한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12시에는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고 목이 잘려 죽게 되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으면서도 그는 기꺼이 죽게 됐어요. 왜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혹시라도 죽을까 봐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마스크 쓰다 보니까 아예 벙어리 돼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 자랑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많아서 이러다 보면 능력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승어마다 나와 동행하시오 복을 준 주 예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든지 증거하여서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치료하고 고쳐주고 복 주셨던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우리가 성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주님 증감으로 말미암아 증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 날로 많아지는 130 세대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예수의 복음 전하면 내가 내게 허락을 다하니까 내게 덜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건강도 줄 줄 믿습니다. 물질도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했던 좋은 삶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